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아직 첫째 천사의 기별 모두 못 마쳤습니다. 오늘 마치고 둘째 천사의 기별까지 오늘 마치지는 못하겠고요.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읽어서 외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가장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심판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 심판은 조사 심판,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니까 이 심판도 복음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심판의 그 조사 심판의 이제 세 가지 복음 이유 다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판을 위해서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본문에서 다 찾아야 돼요. 이 본문에서.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럼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누가 하셨어요? 다? 예,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만 영광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얻을 그 믿음으로 얻을 구원을 뭐로 이루어 놓으셨어요? 행위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행위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 2장 12절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서지 말어. 다른 건 나설 수 있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순종으로 이제 나타나는 건 우리가 이제 나타나지만은 구원을 이루는 직접적 행동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믿어라.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도 이렇게 행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고요. 자, 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세 번째 심판을 위한 준비가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본문에 첫째로는 두려워하라, 두 번째로는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로는 요 노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몇 글자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자로 소개된 요거를 세 글자로 줄여서 대답한다면 퀴즈. 다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14글자거든요. 요거를 세 글자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창조주 맞습니다. 예, 창조주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신 이 존재가 바로 창조주죠. 크리에이터 이렇게 부르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조사 심판을 복음적으로 준비하려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요 말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요 표현은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요 계시록 14장 말고. 네? 창세기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 표현이 십계명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 본 기억이 안 나요? 십계명 가운데 몇째 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서 요 표현이 그대로 보여요. 제가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이 이제 시작점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할 것이나 쭉 나오죠. 중간 생략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노란 것이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요거하고 요 성경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그 마지막 부분은 어디서 따온 거예요?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에서 따왔다. 왜 따왔을까요? 네, 창조주의 기념일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안식일 계명하면은 퍼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을 딱 떠올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 성경 규절 때문에 말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안식일의 개념 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거는 이제 창조주뿐만 아니라 구속주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그렇게 구구하게 설명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제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고 하나는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에서는 창조에 관하여 기념일로서 이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 안식일 계명에서는 바로 구속의 기념일로 표현했다. 왜? 여기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 인도를 다른 말로 구원하여 내었나니 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너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다. 왜? 구원의 기념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을 이제 이렇게 안식일에서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창조하고 구속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네. 창조주하고 구속주를 모르면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창조주를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온전히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만 경배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의 이 두 명제를요, 여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자, 계시록 4장 11절 보세요. 경배는 누구만 받아야 됩니까? 경배는 하나님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될 당위성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경배 받으면 안 됩니까? 양 선생님. 왜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되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많이 창조를 했기 때문이죠. 네. 이 세상 어떤 신도 창조하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창조는 경배를 받을 만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계시록 4장 11절에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럼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을 줄여서 두 글자로 얘기한다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경배,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받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왜? 바로 나오죠. 주께서 뭘 지었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창조주께 경배하는 당위성이 요 안식일 계명에 나오고요. 그 안식일 계명의 표현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딱 표현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 믿음으로 맘잡는 의가 거기에서 딱 살아난다는 얘기죠. 안식일의 두 번째 기능이 아까 이제 창조주뿐만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속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세주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아야 되냐면 창조를 주님만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온 천상천하 어떤 존재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어요. 왜요?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남의 죄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 없는 자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데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앞장서서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띠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끗트럭이의 죄도 짓지 않았어요. 아예 태어나실 때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죄의 성향과 상관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삼게 하셨다 그랬어요. 삼았다라는 건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장면이요, 놀랍게도 또 계시록 5장에 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 5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죽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세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아까 여기 계시록 4장에서는 창조주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구세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구세주에게 또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 요걸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경배, 예배. 그렇죠? 그 구속주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것이 예배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구원하신 그 부분 때문에 존귀와 영광과 부와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하다. 요 계시록 5장에서는 합당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는 요거 똑같이 합당이라고 그랬나? 합당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네, 똑같이 합당이라고 그랬네. 합당이라는 말이 뭐예요? 민주당하고 공화당을 합하는 거 합당이요? 그게 아니고 지당하다 말이죠. 지당하다. 오케이. 당연하다 그 말이죠. 확실하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맘잡는 차원에서의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복습, 심판을 위한 세 가지 준비.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는 막 두려워서 막 겁나가지고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형성돼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의 형성이 되면은 두려운 게 아니라 존경하게 되고, 그죠? 정말 그분의 그 위엄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주제는요, 릴레이션십이에요. 릴레이션십. 어떤 관계를 갖느냐.
거래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관계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는 것처럼 그거는요, 어떤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관계다, 릴레이션십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거는 뭐 때문에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영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그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완전히 자기를 백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 천사의 내부적으로 전하는 기별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지금 공부한 것처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속에는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고 구세주를 기억할 수 있어서 그분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지당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경배를 그분에게 돌리면서 우리는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옷 입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의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요, 두 파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대외적으로 전하는 기별이 메시지가 있고요. 하나는 대내적으로 전달받는 메시지가 있어요.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세 천사의 기별은요, 일반 개신교, 천주교, 일반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첫째 천사의 기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에서 이 사람들 안식일 잃어버렸으니까 당신들 안식일 회복하세요. 이제 주일을 성경력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계명을 회복하세요 하는 것이 뭐라고요? 대외적으로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세 천사의 기별을 연관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도 해당이 되지만은 주점은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 교회 자체에게 전하는 기별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이 신학적 구조, 믿음적 신앙적 구조를 구축하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둘째 천사의 기별이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둘째 천사의 기별을 대외적으로 전하는 기별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많이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차원에서 대내적으로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세 천사의 기별의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무도 없어도 크게 읽으세요. 거기서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요게 몇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요걸 대외적으로 전할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했어요? 세 천사의 기별의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 교회 말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어떻게 전했어요? 바벨론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시 말하면은 섞었다는 말이죠. 믹스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섞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세상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아예 신앙으로 돌아오든지 그게 아니라 이걸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혼잡하게 만드는 게 바벨론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왜? 무너지니까. 그런 이 혼잡한 종교 요걸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고 그랬거든요. 음행이라는 게 뭐죠? 음행이라는 거는요 그 정식 부부간의 성관계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영적 음행이 바로 뭐예요? 영적 음행은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마귀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뒤섞어 가지고 이렇게 혼잡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 음행이죠. 이래서 이것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이제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한다고 하면 뭐냐면은 그러한 혼잡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저기는 로만 캐토릭이다 이게. 두 번째로는 그 로만 캐토릭이 바벨론의 어미고 그 딸은 누구예요? 타락한 개신교들이 그 딸들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나와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전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럼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대내적으로 전하게 되면 어떤 기별이 될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하자는 거죠. 자, 여기 바벨탑입니다. 이걸 누가 상상해서 그렸어요. 바벨탑. 이게 이렇게 쌓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바벨탑은 굉장히 높이 쌓은 탑이죠. 그렇죠? 예, 인류 최초의 탑을 쌓은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쌓았다고 그랬냐면 한 꼭대기까지 딱 쌓자라고 계획을 하고 쌓아 올려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왜 바벨탑을 제가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다가 먼저 제시를 할까요? 왜냐하면 바벨론하고 바벨탑 다 어디서 나왔어요? 바벨에서 나왔어요. 바벨. 사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고대의 바빌로니아 제국인데요.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바벨 음역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이해해야만 바벨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벨탑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인류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사람들이 셈, 함,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아기를 낳고 해가지고 민족을 형성해서 각자 흩어져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때 함 족속이었던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자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하고 이거 뭔가 좀 단판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홍수로 이렇게 딱 우리를 심판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또 당해야만 되느냐? 우린 인간이 이렇게 약하게만 되느냐? 우리도 뭐 하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심판하면 우리도 한번 대항을 해보자. 이런 완전히 이게 타락한 구조. 이게 마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마귀죠. 이 마귀적 사상을 가지고 탑을 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벨이라는 게 이제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그 마음가짐이 창세기 11장 4절에 딱 들어있어요. 세 가지로 들어있어요. 항상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나타나는데요.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다 이거예요. 성과 대는 이제 탑을 쌓자는 거죠. 높은 타워를 쌓자. 근데 제 첫 번째로는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요게 첫 번째 사상이에요. 이 타워, 이 바벨 타워의 꼭대기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하늘 꼭대기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계신 데까지 닿게 하자라는 그 정신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요게 두 번째 정신이에요. 누구 이름을 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인본주의 정신이 여기 딱 들어있고요. 세 번째 정신은 뭐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랬는데 노 우리 흩어지지 않아. 우리 하나로 해야 돼. 요게 이제 대적 정신이죠. 요 세 가지를 좀 보겠어요. 자, 바벨탑에 깃들어 있는 사단의 마음 세 가지.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이 뭡니까? 우리도 모이면은 한번 해볼 만한 존재인데,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 겨뤄봅시다. 한번 대적해 봅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대를 쌓게 하겠다라고 하는 요 정신이죠.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겠다.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인간의 그 위치도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벨탑을 쌓은 정신입니다. 마귀 정신에서 온 거죠. 마귀도 그 정신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여기 보세요. 마귀가 타락할 때 정신. 이사야 14장 보면 13절
여기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그랬죠? 아침의 별들이요. 아침의 새벽별, 샛별처럼 반짝반짝반짝하는 예쁜 별이에요. 예, 저기로 라틴어로 얘기하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예, 이 멀게이트 그 라틴어로 보면은 이게 이제 샛별, 금성 이런 뜻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요게 바벨탑 쌓는 성격하고 똑같아요. 요 마귀라는 놈이 여기서 이 정신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과 비기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다가 쫓겨나 가지고 그 정신을 다 이루지 못한 걸 가지고 어제 인류들에게 이제 집어넣어서 자기가 못한 그 화풀이를 인간들에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정신이죠. 이게 바벨탑 정신이죠. 사실 이 정신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결정적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이 뱀의 유혹에 결정적으로 넘어가죠.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우리의 보좌를 같이 놓자 하는 요 정신이죠. 자, 요게 바벨탑 정신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을 결단코 인간의 의를 내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지만은 그 위치를 올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 본향까지 우리를 이끄셔야 돼요. 예, 내가 하지 말고 말이죠. 그거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거죠. 바벨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진짜 바벨탑? 무너졌어요. 또 바벨론도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무너져요. 예,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야. 예,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도 높였어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 탑을 쌓는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야. 인간의 영광이야. 그렇죠? 인본주의적인 정신은 이제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도 여러분 인간의 의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코 우리를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드러내지 마라. 우리를 알리지 마라. 누구를 알려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서 교과 공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제 매 소지마다 공부하잖아요. 오늘 공부가 뭐였냐면은 이사야 61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빛을 보고 열왕과 열방이 내게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탑 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임한 그 영광의 빛이 자기들을 드러내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된 족속이다,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건방을 떨다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 빛이 만방에 증거되기 위한 통로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그 통로를 부정하고 지가 영광을 받았어요. 그 빛을 거기서 머물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내게 오면 그것이 반사돼서 나가야 돼요. 자기를 높이는 데 쓰지 말고. 오케이? 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 나름대로의 규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연합을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말이지 흩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갖다가
심판하기 쉬워.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힘을 규합해 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규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그거 맞습니까? 우리 규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사전에 대책을 세워보자.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죠. 오늘날에는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은 뭘까요? 에큐메니칼 운동이죠. 그렇죠?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우리 하나로 통합해야 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와, 종교가 하나로 통합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그 위하여 나간다. 야, 그건 굉장히 그 겉으로는 화려하게 생각되어지고 굉장히 세계 평화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측면으로 볼 때는 바벨탑을 위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함께 모여서 작당을 하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부처님을 믿든 구원만만 가면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매우 확실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진리까지도 무시하고 다 모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불교도 오고 마호메트도 오고 조로아스트교도 오고 남미의 호랑교도 오고 다 와라. 다 와서 우리 하나로 뭉치자. 뭉쳐서 뭐 하겠다는 거냐? 겉으로는 세계 평화지만 안으로는 마귀에 의하여 그 진리를 혼잡하게 만드는 바벨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했지만 이렇게 말 안 들어요. 요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의 그 제일 시작점이 바로 뭐였냐면 바벨탑의 정신이었다. 이 말씀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둘째 천사 기별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이제 바벨론하고 관계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관계 있죠? 아브라함이 바벨론하고요? 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바벨론이었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여기 보니까 지도에 보니까요, 여기 살았네요. 여기 안 비춰지네. 요거를 어떻게 비추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 어디, 요걸로 비추면 되겠네. 여기. 요거 보이나요? 요거 보여요? 요거 화살표 보여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거든요. 페르시아만. 요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딱 흘러 내려오죠. 요 강들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요 메소포타미아, 요 유프라테스 강 하류 부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누가 살았나요? 아브라함이 이제 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요 지역을 전체를 이렇게 넓은 테리토리로 얘기할 때는 갈대아라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유역 하류 부분에 요 부분을 우르라고 얘기했어요. 요 우르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나라가 막 형성돼요. 처음에는 이제 부족으로 나라가 이제 형성됐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 공동체가 부족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김씨, 홍씨 이렇게 부족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때까지 오게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늘으니까 이제 부족에서 뭐가 됐어요? 나라가 됐거든요. 나라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부족 중심의 복음을 부족장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이렇게 에녹 다음에 노아, 이런 분들이 다 부족이었어요. 그 부족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구속의 경륜을 잘 증거해 내려왔는데, 부족 대 부족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형성되니까 나라 대 나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돼서 하나님도 자기 나라를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가지셔야 되는데 한 인물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나라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꼭지점이 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꼭지점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꼭 집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있잖아. 하늘을 쳐다봐. 하늘 쳐다봤어요. 별들이 많은데요? 그때 내 민족이 별과 같을 거야. 바다 좀 쳐다봐. 모래가 많은데요? 네 민족이 모래처럼 많을 거야. 우와, 아브라함 좋았겠죠? 네,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긴 좋지. 근데 너 있는 곳에서는 안 돼. 너 있는 곳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왜요? 네가 살고 있는 땅은 사단 땅이야. 사단 땅.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야. 왜냐하면 거기에 바벨탑이 세워졌거든요. 그 시날 평지에. 그 바벨탑 정신이 그 땅에 물들어 있어.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도 그 물이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그러니까 너는 거기 있으면은 내 제사장 나라의 꼭지점이 못 돼. 그러니까 일단은 너 거기서 빠져나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지시한 땅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어디라고 그랬냐면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가나안,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동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이 몸이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졌죠. 야, 거기 기반 다 잡고 놓고 정말 이제 거기에 친척들 다 있고 친구들 다 있고 비즈니스도 다 있고 정말 아브라함 비즈니스 굉장히 잘해가지고요, 거부였어요. 굉장히 돈도 많고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아브라함 집을 발견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2층 집에다가 수세식 화장실을 가졌다는 그런 고고학 자료가 있어요. 뭐 제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고 우리 신계원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자료가 다 저가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살기 좋은 곳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받은 거예요. 이게 몇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래서 둘째 천사 기별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벌써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 빠져나왔네. 몸은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물이 쉽게 빠져 안 빠져? 여러분, 공간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마음에 있는 물까지 샥 빠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정신이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 네 민족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씨커녕은 뭐 나와 안 나와? 민족커녕은 나와 안 나와요? 자기 아내 사라야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와 안 나와? 아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나이는 벌써 엄청 나가지고 이제 고목나무가 다 되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다 되고 정말 이제 사라는 샘이 말라. 근데 무슨 아기가 나오냐 이거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 내 여종하고 동침하라. 요거죠. 내 여종하고 동침하세요. 사례가 먼저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이럴 때 하나님 정신은 어떤 정신이어야 돼? 무슨 소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조금만 참아봅시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여보, 하갈과 동침하세요. Yes, ma'am. 딱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 그죠? 바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애기 나왔어. 그렇죠? 야, 여기 보세요.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아브라함이 어떤 이의 제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이 말이 팍 나왔어요. Yes, ma'am. 예. That's good idea. 예. 그리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그냥 아기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요게 바로 무슨 정신이야? 바벨론 정신이야. 바벨론 정신은 하나님 정신이 아니야. 마귀 정신이야. 마귀 정신은 인간 정신이야. 예, 하나님은 잃어버렸나 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하게 못돼. 우리가 아기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들자고. 우리 인간이 만들자고. 그래서 만들어낸 자식이 무슨 자식이에요? 이름? 이스마엘은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낸 자식이에요. 그게 행위의 자식이라고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위의 자식. 그래서 이 행위의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은 무너뜨려야 돼. 맞죠? 무너뜨려야 돼. 근데 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고 있는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첩인 하갈이 말이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기 낳아가지고 아기 이렇게 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를 자랑하면서 배를 툭툭 치면서 앞에서 심기를 건디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와,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언제는 가서 동침하세요. 그러더니만 이제는 쫓아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뭐 한 번 쫓겨났어요. 근데 또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이제 아기를 또 낳고 그 아기가 난 이스마엘이 또 나중에 나온 이삭을 또 이제 희롱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가정 파탄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라가 이제는 이 이스마엘하고 이 하갈을 내쫓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아주 그냥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그 정실 부인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안 되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깊이 근심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그런 행위로 일을 하면은요, 처음엔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굉장한 근심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일은이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근심돼. 그리고 막 트러블이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그 길을 따르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겨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게 반대됐어요, 반대. 아주 깊이 근심됐어요. 둘이 다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이에요. 지 눈치가 찔른 거야.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21장 12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뭐 하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쫓으라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도 너무 잔인하시지. 어떻게 이 자식을 쫓아내라고 합니까? 예. 근데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 천사의 둘째 천사 기별과 연관되어 있어요. 바벨론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 나온 이 탑,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이들 모자를 쫓게 한 다음에 이 모자를 어떻게 했어요? 모자라고 해서 이 햇캣이 아니에요. 모자 뭐예요? 아버지, 엄마하고 아들. 누구하고 누구요? 하갈하고 이스마엘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그들 건사했어요, 안 했어요? 건사하셨죠? 그들 건사해서 또 민족 이루게 해주셨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거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뭐가 담겨져 있어요?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세천세 기별이 담겨 있는 거야. 내쫓아야 돼. 내쫓았어요. 여러분, 무너져야 돼. 바벨탑은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요,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읽었죠. 갈라디아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이 계집은 누굴까요? 하갈을 얘기하고 그 아들은 누굴까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얘기해요. 그러면서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벨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언젠가는 무너지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죠.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거기에 구원의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또 사라처럼 둘이 협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야 될 축복을 좀 기다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도와드립시다. 그래서 하갈 내가 가서 애기 낳아줘 나올게. 이거 하나님 도와드리는 거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재림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막 잘라서 막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바벨론, 아브라함과 다니엘. 제가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이제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렇게 좀 그 단어를 써놨습니다. 요건 무슨 의미일까요? 잘 들으세요. 요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인데요. 아브라함은 몸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바벨론에서 어디로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정신은 바벨론 속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아직도 바벨론 속에 있어가지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죠? 행위로, 그 이스마엘 정신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게 어디서, 이스마엘을 탄생한 것은 바벨론에서 탄생한 게 아니라 가나안에 와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몸은 빠져나왔어. 그런데 정신은 바벨론이야. 맞죠? 그러면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몸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 정신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죠? 네.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의 어떤 조직이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의 의를 누리며 사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남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지 못하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바벨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신앙 속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일반 천주교회나 또 개신교회나 또 다른 어떤 종교에서 몸은 거기 아직 머무르고 있지만은 정신은 진짜 성경의 핵심인 진리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직 안식일 빛은 없지만 그러한 진리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서로 스위치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조직의 그러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대외적으로 전하는 그러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캐토릭, 개신교회를 향하여 무너지니까 나오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대내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얼마든지 내 안에 바벨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신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요. 우리도 제일 먼저 우리가 나와야 돼. 내 자신이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나와야 돼요. 제대로 된 신앙으로. 오케이?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고대 바벨론과 둘째 천사의 기별. 오늘 2가지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바벨탑과 둘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둘째 천사의 기별. 다음에는 고대 바벨론과 둘째 천사의 기별 공부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네, 자, 오늘도 말씀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반응을 좀 보여주시고요. 서로 감동을 나눠주시고 결심을 좀 나타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이 바벨론 정신에서부터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실 분이라는 놀라운 이 확신을 갖고 이제 무너져가는 바벨론 정신, 인간 행위 정신, 인본주의 정신, 인간 규합 정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